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이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무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는 성경적인 예배가 무엇인지 또 그 성경적인 예배의 요소들이 무엇인지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2주 전에 첫 번째 시간에는 예배로의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해 봤죠. 기억하시죠? 예배는,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에게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온 시간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에게, 신에게 무언가를 드리는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시간이 예배가 아니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 모으신 은혜의 시간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반응해서 이곳에 지금 와 있는 거죠. 하지만 지난주에 본 것처럼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그분 앞에 서면 우리가 죄인이라 그분 앞에 전혀 합당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모든 인간은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더 가까이 교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그 예배가 시작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의 고백과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기셔서 가까이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무엇 하십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예배의 순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중에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예배 중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이 설교가 전부가 아니고, 또 우리는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 때 그냥 설교만 들으러 오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지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게 있고, 죄의 고백과 용서가 있고, 말씀의 선포가 있고, 또 가끔 하지만 성찬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파송도 있습니다. 예배의 여러 요소들이 사실 다 존재하고, 이것들은 예배에 다 있어야 되는 필수적인 요소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거듭해서 제가 여러 차례 조금 부정적으로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우리는 교회에서 지금 교회가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종교적인 서비스를 받으려고 이곳에 온 서비스를 받는 소비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에 오는 성도들에게 어떤 서비스 제공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저를 포함해서 모두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왜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저는 설교하고 여러분은 듣는 자리가 아닙니다. 가만히 앉아서 마음 편하게 이렇게 내려놓고 어떻게 하나 보자, 그렇게 듣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이 교회가, 저 목사가 어떻게 하나 보자,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은 무엇해야 됩니까? 우리의 모든 영혼을 끌어모아 전심으로 이 예배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냥 소극적으로 앉아서 가만히 듣고 그리고 좋네 나쁘네 평가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본다 이런 표현 있죠. 그런 말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배를 보러 온 게 아니고 예배를 하러 온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러.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에는 여러 요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각 요소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 순서 한 순서 그냥 정해진 게 아니고 의미를 담아 그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전부는 아니지만 이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 예배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중심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이 설교라는 행위는 한 목사가 하나님에 관해서 여러분한테 설명하고 설득하고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설교의 원래 본질적인 의미는 너무나 불완전한 한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주의 교회에 말씀하시기 위해서 불완전한 한 인간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렇게 듣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듣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지금 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라는 행위가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알고 예배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성경적인 예배를 추구하는 모든 교회들은 언제나 예배 중에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을 예배의 가장 중심에 두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개혁교회가 생겼을 때 종교개혁자들은 많은 것을 바꿨지만 예배당을 특별히 진짜 많이 바꿨어요. 카톨릭 예배당이랑 종교개혁 이후의 예배당은 그 모양이 달라도 너무 달라졌어요. 가장 첫 번째 변화는 교회 예배당 안에 있는 모든 성상들과 상징들을 다 없앴습니다.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합동, 대한예수교회연합회 합동교단의 법은 예배당에 십자가 성상을 두지 않기로 결의했습니다. 교단 역사상 여러 차례 그걸 반복해서 결의했고 불과 10년 전에도 결의했습니다. 또 카톨릭 교회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성찬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큰 제단이 예배당에 항상 있었거든요. 종교개혁자들은 그 제단도 다 없앴습니다. 교회 가보면 큰 목사님이 설교하는, 담임 목사가 설교하는 강대상이 있고 저 밑에 또 작은 강대상이 있는 교회들 많이 있죠. 원래의 의도는 높은 데서는 담임 목사가 설교하고 아래에서는 부목사나 전도사가 설교,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원래의 의도는 설교를 하는 강단은 이곳이고 아래에 있는 곳은 성찬을 위한 제단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자들은 그것조차도 다 없앴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교회 예배하는 곳에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자들이 만든 예배당을 보면 굉장히 특별한 것이 있는데 그건 강단입니다. 설교하는 강단. 설교하는 강단이 예배당 전체에서 제일 높은 곳에, 지금의 강단이랑은 상상도 할 수 없이 굉장히 높은 곳에 설교자가 위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영국에 가보지는 못해서 영국 교회 예배당을 들어가 본 적은 없지만 영국 성도들이 이제 미국으로 건너와서 청교도들이 건너와서 미국 동부에 있는 뉴 잉글랜드라는 지역에 그 이제 메이플라워를 타고 왔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처음에 만든 그 예배당들이 지금도 많이 남아 있어요. 제가 방문해 본 적이 여러 번 있는데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런 곳과는 굉장히 분위기가 다릅니다. 설교하는 강단이 굉장히 높이 있고 어떤 강단은 그림에 보면 정말 너무너무 높은 곳에 거기서 설교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 말씀에 대한 태도, 예배당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것인가, 이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장치였던 거예요. 그게 옳다 그르다 지금 그런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하는 공간 자체를 말씀 중심으로 처음부터 디자인하고 그렇게 만들어 두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는 그런 분위기와 비교해 보면 너무나 다르죠. 요즘은 설교를 거의 그냥 무슨 컨텐츠로 이렇게 취급합니다. 유튜브나 쇼츠 가운데서 막 이렇게 넘겨가면서 이 설교 들었다 저 설교 들었다 잘하네 못하네 평론가처럼 설교를 듣습니다. 이 설교는 재밌다 재미없다 감동적이다 지루하다 길다 뭐 여러 평가들을 하면서 듣습니다. 그러나 예배 중에 선포되는 이 설교는 종교적인 강연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불러서 설교자를 통해서 직접 말씀하시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중에 우리들은 신자는 오늘 이 설교가 내 마음에 들었나 안 들었나 내가 듣기에 좋은가 나쁜가 우리는 그런 태도로 설교를 들어서는 당연히 안 되겠죠. 우리는 어떤 태도로 설교를 드려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나는 그 말씀 앞에서 지금 어떤 태도로 그 말씀 앞에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면서 들어야겠죠. 오늘 시편 19편은 굉장히 유명한 시이고 여러분도 잘 아시는 시인데 바로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인데 이 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앞부분과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뒷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앞에 부분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관해서 말하고 있고 뒷부분은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그래서 우리와 직접 소통하고 교제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교리적으로는 그래서 이걸 계시의 측면에서 앞부분을 일반 계시라고 부르고 뒷부분을 특별 계시라고 부릅니다. 1절과 2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이 동사들을 보십시오. 선포하고 나타내고 말하고 전하고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에 관한 지식들을 전달하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딱 보아도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에 관하여 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대부분 하늘, 궁창, 낮과 밤, 5, 6절에 보면 해 이런 거예요. 자연일, 자연 만물.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바는 자연에 있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에 관하여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 관하여 전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연에 있는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고 있고 자연에 있는 모든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3절도 그걸 표현하고 있죠.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당연하죠. 이게 자연 만물인데 언어도 없고 말도 없고 소리도 당연히 없죠. 그런데 그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것이 그 메시지가 땅 끝까지 전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오늘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이 자연이 비언어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에 관한 계시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느끼죠. 눈 덮인 설악산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한계령에서 그 눈이 완전히 덮인 그 하얀 설악산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숨이 멎을 만큼 아름답다. 그 표현이 딱 맞죠.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얼마 전에 한 2주 전인가 비가 상당히 많이 온 적이 있었죠. 낮에 혼자 예배당에서 기도를 하는데 저쪽으로 떨어지는 그 굵은 빗소리가 정말 노랫소리처럼 너무나 아름답게 그렇게 들려서 정말 좋았어요. 아름다운 풍경에 가보신 분들 많으시죠. 미국에 가서 그랜드 캐년을 본 분도 계실 테고 저기 북극 가까이 가서 오로라를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걸 보면 놀라고 경이롭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왜 그럽니까?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최고의 예술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느껴져요. 2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 막 가슴이 부풀어 오르고 때로는 눈물이 납니다. 최고의 미술 작품을 보거나 그리고 위대한 문학 작품을 읽거나 해도 우리는 거기에 완전히 마음을 빼앗기고 매료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 그냥 단순한 소리가 아니고 단순한 글이 아니에요. 그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거를 만든 사람의 영혼, 때로는 그 영혼이 느꼈던 기쁨과 고뇌가 고스란히 수백 년 시간이 흘러도 우리에게 전달이 됩니다. 음악을 통해, 미술을 통해, 글을 통해. 그리고 자연이 바로 그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연이 하는 건 뭐냐면 지금 여러분이 보는 것이 있지만 그것 너머에 나를 만든 분이 있다. 너무나 아름다운 자연이지만 이것은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고 이 위대한 예술작품, 이것을 만든 분이 존재하고 계신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우리에게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이 자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 때, 여행 가고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 아름다운 자연을 보러 가고 그렇게 하지 않나요? 그러면 거기서 그 아름다운 자연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당신도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도 만드신 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에게. 이 세상에 인간이란 무엇이며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어디서 와서 여기서 무엇을 하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말하는 철학과 사상과 종교가 무수히 많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 중에서 인간을 가장 높은 존재로, 가장 고귀한 존재로,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말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낮게 말하고 있는 것이 과학이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우리는 그냥 우연히 발생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단백질 덩어리가 아니에요. 우연히 생겨서 목적도 없이 의미도 없이 살다가 그냥 사라져버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공들여 만들어진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성경이 정말 진리고 오늘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 시가 정말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 맞다면 우리가 보고 있는 하등에 쓸모없어 보이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퀴 징그러워 해도 이게 하나님의 영광과 지금 잘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도 그 의미 없이 있다가 우리의 발에 짓밟혀 죽는 벌레나 개미 한 마리도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제가 도서관에 앉아있는데 제 앞에 새가 앉았다가 갔다가 앉았다가 갔다가 계속 몇 시간을 하는 거예요. 쟤는 도대체 뭐하고 하루 종일 살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새는 도대체 뭐 하는 거지 하루 종일? 산 위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 조용히 피었다가 사라지는 들풀과 꽃들도 무수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한들 아무 세상의 유익도 주지 않는 그 잡초 같은 들풀 하나라도 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으로 그대로 존재했다가 자신의 모습 모든 것으로 언어도 없고 소리도 없고 찬송도 못하고 헌금도 못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전달하는 그 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경은 말하는데 자연 만물과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들풀도 만드시고 동물도 만들고 우리도 만드셨지만 우리와 자연 만물과는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로 작정을 하면 우리는 사실 들에 있는 꽃이나 무슨 그랜드 캐년이나 오로라나 그것과 비교도 할 수 없이 훨씬 더 선명하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원래부터 창조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을 드러내며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지 못합니다. 오늘 시를 보면 왜 시가 앞과 뒤로 나누어져 있냐면, 우리가 자연 만물을 통해서 그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때 그것을 보면 그것만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로 불충분하다는 거예요. 충분하지 않다는 표현은 그것 자체가 불충분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오해를 해요. 그걸 보고. 하늘과 궁창과 산과 바다와 해와 별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연을 보면 원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죄인이라서 그 자연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거나 오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서 때로는 이거 말고 직접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 없이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람 사이에서도 그렇잖아요. 대화가 필요해, 이런 표현 쓰죠. 교회에서 잘 예배드리고 집에 돌아가서 아니 그 집사가 나를 그렇게 보던데 그 눈빛이 그게 뭐지? 의도가 담긴 게 아닌데도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사람 사이에도 말로 표현되지 않는 것으로 사실 많이 우리가 의사소통을 합니다. 표정이나 몸짓이나 그런 것으로 사실 모든 표현들을 하죠. 지금 여러분이 저에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만 지금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의 모든 것으로 저한테 지금 내가 지금 설교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 표현해 주고 계셔요. 알겠습니다. 예전 영화긴 한데 8월의 크리스마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보신 분들 있으십니까? 좋아하는 분도 많이 있을 텐데 거기 보면 주인공 아버지가 불치병으로 죽게 됩니다. 주인공 아버지가 죽는 게 아니고 주인공이 죽게 돼요. 근데 이제 둘이 살다가 자기가 죽고 나면 아버지가 이렇게 텔레비전도 못 보고 비디오도 못 보니까 아들이 자기가 죽은 후에 이제 아버지가 혼자 사시라고 비디오 테이프 틀어서 보는 법을 알려줍니다. 이거 누르고요, 이거 하고요. 나이 드신 아버지가 못 배워요. 그래서 막 나중에 짜증이 나고 화가 나. 그래서 혼자 주인공이 한석규인데 젊은 한석규 책상에 딱 앉아서 종이를 꺼내서 적습니다. 1. 비디오 테이프를 넣는다. 2. 테레비를 켠다. 자기가 죽고 나면 자기 죽을 거니까 자기가 죽고 나면 그 종이를 보면 아버지가 오해 없이 그걸 하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문제 때문에 아들이 그렇게 합니다. 자연은 위대한 거죠. 그리고 그걸 보면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모든 자연을 연구하고 그 탁월한 머리로 그 엄청난 과학기술을 가지고 우주를 바라본 다음에 결과가 뭐죠? 하늘의 달과 별을 보고 저건 헬륨 덩어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연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우상을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해하는 거죠.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자연 만물에서 벌어진 일들을 오해해요. 지진이 나거나 쓰나미가 생기거나 하면 하나님이 저주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오해죠. 왜요? 3절 말씀처럼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 때문에 이 자연 말고 그것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어떤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시편 19편을 보면 다윗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만 보아도 알 수 있어요.
모든 신학자들이 주목하는 것인데 1절부터 6절까지 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부를 때 엘로힘이라고 부릅니다.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를 때 그냥 일반적으로, 이게 사실 이방 사람들도 엘이라고 해서 그냥 신을 부를 때 흔히 쓰는 표현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의미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7절 이하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 이 시인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첫 시간에.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름. 그냥 하나님을 신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이름을 구체적으로 부릅니다. 이름은 누가 부를 수 있습니까? 친한 사람만 부를 수 있죠. 하나님이 특별히 이 이름은 누구에게나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너는 나를 이렇게 불러라 라고, 마치 왕이 무슨 뭐 세종, 세조 이런 이름 말고 진짜 자기 이름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리고 7절 이하에 다윗은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크신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실제 존재한다는 것은 그랜드 캐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늘의 달과 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여기 있는 나를 주목하시고 아시고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은 하늘의 달과 별을 보아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오직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나요? 하나님 말씀해 주셔야 알아요.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입니다. 크신 하나님은 일반 계시로 하나님이 온 세상에 계시하신 모든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정직한 사람은 다 알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이 오늘 나를 사랑하시며 내 삶의 진짜 주인이시며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죽이시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은 오직 이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7절 이하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모든 것을 말하지만 사실은 다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말하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짜 능력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려낸다는 겁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는 힘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영혼이라고 하는 게 우리 중심이잖아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 말을 합니다. 시편 23편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신도다 노래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다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의 영혼은 원래부터 깨어진 상태입니다. 우리도 그것을 다 알죠. 죄의 문제로, 세상에서 오는 압력으로 우리 영혼이 다 피곤하고 깨어지고 상처를 받은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그런 마음으로 어디 아름다운 산을 보러 갈 수도 있고 아름다운 바다를 보러 갈 수도 있죠. 거기에서 진짜 신이 존재하는구나, 이제 부인 못해, 그렇게 안다고 해서 그 영혼이 회복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영혼이 진짜 다시 살아나는 일은 오직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그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 때야 비로소 우리 영혼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물론 여행 진짜 많이 다니는 것처럼 너무 아름다운 데 가서 거기서 며칠 맛있는 거 먹고 푹 쉬면 회복이 되죠. 하지만 그것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왜 사람들이 여행을 가고 또 갑니까? 그것이 진짜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아나게는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 중한 병에 걸렸는데 그냥 여기다 밴드에이드 붙여놓는 그런 수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살아나야 돼요. 살아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진짜 살리는 것은 그 아름다운 풍경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죠.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다시 여행 이야기에서 죄송하죠. 왜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여행에 열광합니까?
왜 이렇게까지 먹는 걸 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하죠?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위로를 받고 싶어서. 그런데 설교도 그렇게 접근합니다. 끊임없이 영상을 보고 너무나 많은 것을 알아요. 이 시대 사람들은 뭐 AI까지 있으니까 그냥 이제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정보가 넘쳐나고 너무너무 똑똑해져 가요. 그런데 정작 그 영혼은 텅텅 비어가죠. 왜냐하면 사람은 원래부터 정보의 양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원래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근데 여기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 거대하고 크시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하셨는지,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서 살지만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내가 여기서 많은 것을 잃고 살아가지만 나에게 진짜 약속된 상급이 얼마나 큰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그것을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들을 때, 지난주의 말씀처럼 내가 너를 진짜 다 안다, 너의 추함을 알고 너의 죄를 알고, 사람들은 몰라도 네가 한 그 모든 일까지, 부끄러움까지 나는 다 알지만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내가 대가로 지불했고 영원토록 너는 나와 함께 할 것이다. 그것을 듣는 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과 관련해서 C.S. 루이스의 책 중에 시편 사색이라고 있습니다. 두껍지 않은 책인데 거기에 보면 오늘 읽은 이 시편 19편 10절과 관련해서 이런 말을 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특별히 이 시인이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위대하심이나 하나님의 자비나 하나님의 위로나 뭐 이런 것들이 자기에게 송이꿀보다 달다, 이렇게 말했으면 이해가 쉬웠을 텐데, 오늘 시인은 뭐가 꿀송이처럼 달다고 하죠?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 자기한테 너무 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신앙생활 해보지만 사람들은 그냥 위로받고 싶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 싫어합니다. 율법적이네 어쩌네 하면서 싫어해요. 설교도 그런 설교 안 듣고 싶어해요. 그냥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그런 거 듣고 싶어해요. 그런데 오늘 시인은 뭐가 자기한테 달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달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표제, 시편 150편 표제와도 같은 시편 제1편은 뭐라고 말하죠? 복 있는 사람은 하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왜 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이 모든 사람들은 다 무엇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말 그 자체가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로 누구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사랑하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거기에 매료된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진짜로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그냥 다 단 거예요.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지금 내 귀에 어떻게 들려도 송이꿀보다 달아요. 어떤 순간이 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지금 이 말씀이 좀 불편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대신 죽인 분이시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멸망하게 하지 않으시다. 지금 내 생각에는 이 말씀이 내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 것 같아도 하나님은 결국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뜻이 있으시다. 그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그냥 그 말씀이 나에게 달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들으면, 설교를 들으면 아이고 목사가 또 설교하네, 또 이러라고 하네, 저러라고 하네, 그런 명령과 규칙으로 듣는 게 아니에요. 나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음성으로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 거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경험들이 몇 번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 시즌들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영혼이 너무나 말라서 예배하는 곳에 앉아는 있지만 내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지 아닌지, 설교를 듣지만 그냥 목사님 눈도 못 쳐다보고 고개만 숙이고 있다가 조용히 나가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너무 힘이 들어서 참 고통스러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맞나 싶은, 누구 탓을 할 수가 없어요. 교회 탓도 해보고 목사님 탓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잘 안 돼요. 그러던 때에 어떤 예배, 그 마른 이파리 같던 내 영혼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중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그래서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구주의 십자가로부터 내 영혼에 그 사랑과 은혜가 쏟아져 들어오는 것 같아. 그런 경험을 신자는 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게 되죠. 자연 만물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흔적이 있습니다. 여행을 가서 아름다운 것을 보고 거대한 것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이 인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곳으로 치유되기에는 너무나 큰 상처와 문제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려면 잠시 잠깐 좀 힘을 얻는다 싶은 그런 거 말고, 오늘 시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 영혼이 소성되었다, 나는 이제 다시 살아났다, 그렇게 우리를 말하게 하는 유일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그리고 절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존재인지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까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매주 예배에 나오는데,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말씀을 들을까요? 당연하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마음, 그런 태도. 그런데 보통의 경우는 우리는 다 반대로 하죠. 내가 시간 들여서 여기까지 왔고, 내가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여기까지 왔으니 자 이제 한번 해보세요. 나를 한번 설득해 보세요. 내가 납득되게 좀 해주세요. 그럼 내가 믿을게요. 그런 태도로 듣습니다. 마치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는 사람이 나인 것처럼, 점수를 매기는 심판처럼 그렇게 듣습니다. 저 목사가 잘하네 못하네, 이 설교가 이러네 저러네, 그렇게 듣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려서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특별히 설교 듣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신학교 가기 전에도 아내와 저는 정말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편씩을 들었고 잠잘 때에도 항상 설교를 들으면서 잤습니다. 정말 많은 설교를 매일 하루에도 몇 편씩 들었어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야, 내가 다 필요 없구나. 그냥 이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내가 뭐든 할 수 있겠구나.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이길 수 있겠구나. 어떤 상황이 돼도 내가 살 수 있겠구나. 사는 게 참 행복하다. 말씀만 있으면, 내가 이 설교만 계속 듣기만 하면.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부르심으로 신학교에 갔고,
신학교에 가면 설교학도 있습니다. 설교를 배우는 시간도 있습니다. 설교문을 작성하는 것도 배우고 실제로 설교를 하는 것도 합니다. 그랬더니 점점 제 속에서 변화가 생깁니다. 이제 다른 사람이 설교하는 걸 들으면서 혼자서 자기가 설교학 교수도 아닌데 심지어 설교해보지도 않고 설교학 배웠다고 막 제가 채점을 하는 거예요.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아이고 목사님이 너무 공부를 안 했네. 저렇게 하는 게 아닌데 지금 이 말씀이 지금 그 메인의 아이디어가 저게 아닌데 서론이 기네, 결론에 적용이 약하네. 신학교 갓 들어가서 겨우 1, 2년 돼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얼마 되지도 않는 책 몇 권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정말 너무 비참하고 너무 불쌍한 그런 인생, 그게 저였습니다. 제가 그렇게 되어가더라고요. 오래전에 저희 첫째 아들 정원이가 공부를 하러 먼 곳에 가게 돼서 새로운 교회를 정해야 했어요. 함께 기도했는데 어떤 교회에 갈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너무 걱정이 돼서 인터넷으로 일단 그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목사님이 어느 신학교 나왔나 이거 이렇게 봤습니다. 그랬더니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봤습니다. 영어 설교였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이해했는지는 모르지만 내용을 이해하기도 전에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젊은 목사님이었는데 저처럼 말랐고, 그런데 목소리 톤이 약간 높으면서 약간 쨍쨍거리면서 듣기 편안한 그런 중저음 목소리가 아니에요. 어디서 들어본 목소리 아니에요, 여러분? 목소리 가지고 제가 뭘 평가할 입장은 아닌데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나는 저 목사님 설교 스타일 싫어. 그런 사람도 있죠. 또 열심히 있어서 신학책, 경건한 책 많이 읽은 어떤 분들은 설교를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신학 지식,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설교를 하고 나면 꼭 장로님이 메모 한 장씩을 준대요. 목사님 이게 틀렸고 이게 틀렸고 실제 있는 일입니다. 뭔가 신학적인 문제라든지 교리적인 문제면 그래도 그건 괜찮죠. 아까 저처럼 난 목소리 싫은데 혹은 인상이 싫다,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제가 진짜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설교를 끝나고 한 성도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말랐어요. 설교 끝났는데 목사님이 너무 말라서 설교는 하나도 안 들리고 그냥 얼굴만 보인대요. 어쩌면 저렇게 말랐을까?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어떤 분들은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살찌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목사는 여러분이 상상 못할 부담이 있습니다. 이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아는 한 거의 대부분의 목사는 정말 많은 수고를 합니다. 그 결과가 이렇게밖에 되지 못해 죄송하지만 정말 영혼을 쏟아서 설교 준비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죠. 그리고 그 설교를 준비해 놓고도 사실 항상 설교 끝나고 나면 죽을 것처럼 괴롭습니다. 그 설교를 준비해서 내려와서 여기 앉아서 여기 올라오기까지 제가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사실 제가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서기까지 지난 한 48시간 정도는 제 아내가 있으니까 증인이죠. 제가 굉장히 민감해져 있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아주 사소한 것까지 준비합니다. 머리도 손보고 옷도 손보고, 그리고 어떤 분은 넥타이 이렇게 돼 있어도 설교 못 듣잖아요. 왜 저러냐, 저거 가서 내가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머리가 하나 이렇게 내려와 있으면 왜 저러지 막 메모 써서 권사님 빨리 올려요. 그러지 마시라고 거울도 여러 번 보고, 이게 최선이에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진짜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더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설교자, 로이드 존스 같은 그런 사람이 지금 여기 와서 설교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설교를 소위 위대한 설교라고 불러요. 로이드 존스 설교를 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설교라고 불러요. 하지만 그 설교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위대한다 한들 여기에 비하겠습니까? 반대로 질그릇처럼 아무 쓸모없어 보이고, 좋은 신학교도 안 나오고, 소위 말해서 유학도 안 갔다 오고, 그냥 설교를 들어보면 말이 약하고 바울처럼 그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참된 진리의 복음을 그가 말하고 있으면 그 설교로 성도들의 영혼이 소성됩니다. 결국 좋은 말을 많이 하고 성도들의 영혼이 살아나지 않는 교회는 숫자가 아무리 많아져도 무능력할 수밖에 없어요. 원래 교회는 숫자로 싸움하는 곳이 아닌데요. 교회 역사 동안 교회가 다수였던 적은 항상 문제가 있는 시기입니다. 외모를 보지 말고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너무나 감동적인 장면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옵니다. 저도 너무나 사랑하는 장면인데 고넬료 이야기예요. 여러분 금방 예상이 되시죠? 가이사랴에 사는 로마 백부장, 로마 군인이에요. 그것도 꽤 높은 지위의 그런 백부장 고넬료가 자기 근처에 욥바라고 하는 곳에 베드로가 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자기 집에 좀 와달라고.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고 로마 군인이고. 근데 베드로를 자기 집에 오시라고 해요. 제발 우리 집에 와서 설교 좀 해주십시오. 신방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고넬료가 자기 일가 친척 모든 사람을 다 데려다가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도착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나오죠. 베드로 앞에 딱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사람이고 지금 로마의 지배를 이스라엘이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복한 민족이에요. 점령군이에요. 그 점령군의 고위 장교예요. 근데 그 사람이 베드로의 행색이 어땠을지 뻔하죠. 저처럼 이렇게 좋은 양복 입었겠습니까? 좋은 양복은 아니지만 깨끗한 옷을 입었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허름한 그 베드로, 걸어왔을 거 아니에요. 차 타고 온 것도 아니고. 도착하자마자 그 발 앞에 고넬료가 엎드려요. 절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왜 그렇게 하는지를 사도행전 10장 3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가족 모두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집에 가서 다시 읽어보십시오.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해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으려고 지금 당신 앞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사람 앞에 엎드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큰 스님이 있듯이 큰 목사님이 있죠. 그 앞에 엎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엎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가 알죠. 성령님이 그 가족 위에 엄청난 역사를 하십니다. 이 일이 왜 중요한 일인지 아시죠? 바로 이 일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가장 결정적이고 아름다운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이 개나 짐승처럼 여겼던,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그래서 영혼이 죽었다고 여겼던 그 사람들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때 그 사람들조차 살려내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 아름답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진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그것이 우리 귀에 들리면 영혼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다시 부탁드리는데, 저도 정말 더 노력하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제발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그리고 소비자가 되지 마십시오. 저처럼 불완전한 사람이라도 주여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예배하시면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가 매주 선포하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그 음성을 들으면 삽니다. 분명히 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때 불완전한 사람을 통해서, 또 죄인들이 모여있는 이곳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함께 경험하는 그런 예배를 주님이 우리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 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예배 시리즈 설교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여러분을 책망하거나 부담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궤도를 잃었던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태도를 다시 정확한 관역에다가 맞추려고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너무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기보다 내 마음에 맞는 말, 내 수준에 맞는 말, 내가 원하는 지식에 맞는 말, 그런 거를 들으려고 했던 우리의 높아진 마음을 주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고넬료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예배 때마다 듣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메마른 영혼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가 분명히 다시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진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영혼에 예배 때마다 말씀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억하시면서 또 다짐하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들이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하여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행하신 그런 일들을 우리가 다 잊어버린 채 마치 이곳에 앉아있는 것이 우리의 자격이나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바라고 또 구하고 하나님은 마치 그것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분처럼 혹시 우리가 이렇게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다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